글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써도 자기 할 말 다 못하는 법이고,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말해도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라고, 이런 한계성을 말할 때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평범한 우리의 말 속에가 방금 그 8글자 속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부진 2글자입니다. 이 다하지 못한다를 말했죠. 그런데 이 다하지 못한 이 두 부분을 뒷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성인께서 6가지로 다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에 그 174쪽의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성인은 이와 같이 괴상과 이 괴상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뜻을 담아서 이걸 다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이말처럼 하고 있어도 그 속에서 그 글자만 잘 보시면 그 대칭의 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부진 2글자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뒤에서는 뭘로 이제 바꾸신지 보이시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5가지로 해서 다 말할 것 다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뜻을 다 했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글 쓰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장 보실 때 그것만 눈여겨보시면 이 글의 맥락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글 볼 적에 일상적인 말 속에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데가 그 해답이 있다는 걸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문 보실 때에 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부분 다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괴상과 개사를 통해서 모두 다 말로 다 했고 뜻을 다 했다라는 말 방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 한 것들이 바로 뭘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제3절로 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64개가 있고 384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집약하면 건곤두획분이 안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건곤이라 하는 것은 음양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64개니 384요니 그랬어도 그 무한한 뜻을 다 한 것이 그처럼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것들을 또다시 함축할 수 있는 것은 음양두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음양두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고는 기, 역지, 온양저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서 그 뜻이 했죠. 5가지를 다 했죠. 상을 세운 것으로부터 바로 괴사를 거치고 이러한 문장을 써놓고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이 5부분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게 뭐냐, 건곤 2글자로, 건곤 2글자가 아니라 음양 2획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음양 2획이 주역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곤성열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건곤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음양양효입니다. 음효와 양효라고 하는 것이 성열, 그러니까 나열되면서 유솔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음양의 양효가
나열되면서 이모기종이니 그러면서 음양 두 획을 그려가지고 8궤가 만들어지고 8궤에서 다시 반복하면 64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4개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는 64개 속에는 모든 천지의 변혁이 바로 주역의 그 도리이자 변혁이 바로 그 기자 이제는 보이시잖아요. 음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모두 다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멀리 안 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365일이 있고 4계절이 있고 24절기가 있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24절기 12달 365일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밤과 낮뿐이 없는 것입니다. 주야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글을 바꿔 말하면 뭔 말이 됩니까? 해 뜨고 바로 해지고 하는 이 속에서 사시의 변화와 360일의 변화와 24절기의 변화가 모두 다 하루 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진리를 주역에 다 담고 있지만 다 담고 있는 진리의 핵심은 음양 두핵 딱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조화가 가지가지로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저 해 뜨고 해지는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곤이 회적 이 말은 뭔 말이냐? 만약에 여기에 음효와 양효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다면 이 소리는 음양 양획이 없다면 이 소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양 양획이 없으면 주역의 변혁을 소위 변화의 원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 말 딱 바꾸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해와 달이 없다면 이 우주는 이 암흑입니다. 이 우주는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역을 불가견적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변혁인 것입니다. 변혁이라는 말이 논어에서는 서자 여사부조로 쓴 것입니다. 자, 최천상환 공자가 시냇물 위에 계시면서 탄식하신 게 뭡니까? 서자, 모든 것은 갈서자가 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행해서 흘러가는 것은 이 시냇물과 같은 것. 바로 이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변혁인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건곤이 혹 기어 시건이라 시건하라 시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변혁이 없으면 건곤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이 자체는 거의 이건 종식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해서 주역이 말로 다하지 못할 부분, 뜻으로 다하지 못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괴상과 개사와 변통 속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음양이효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본의에 보시면 온이라 하는 것은 온축자니 포축자니 모든 걸 포괄하고 거기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니 여의지 찾아라 마치 옷을 딱 입어가지고 몸을 감싸고 있듯이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역지 소유는 음양이라 딱 그런 것입니다. 주역에 있는 것이라면 주역은 천명이자 동시에 우리는 고명사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고명사의 그러죠. 그 이름을 돌이켜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변역한 데서 주역이란 역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역이 담고 있는 것이 변역의 원리인데, 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음양일 뿐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범, 양은 개, 건이요. 모든 양이라 하는 것은 건괴에 속한 것이요. 범음은 개, 권이라. 획괴전이면 괴가 그려지고, 괴가 그려지면 괴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괴가 그려져서 그 괴가 그려진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양으로부터 사상으로, 사상에서 8궤로 발전하게 되고 8궤에서 다시 64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64개는 다시 64개로 곱해지면 그 무한대의 수로 주역계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64개에서 한정지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없다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자리가 있게 됨으로써 이자성열이 결국은 주역이라는 것은 음효와 양효가 나열되면서입니다. 그게 성열 아닙니까? 그 음효 양효가 나열을 열을 이루면서 역지체 이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양의 바로 괴와 자리에서 변역의 위치가 변역을 할 수 있는 본체가 거기에 성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곤회라고 말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괴핵불입이요. 괴핵이 성립될 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곤이식이라는 것은 뭐냐? 건곤이식이라는 것은 우주의 변화의 조화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조화가 멈춰버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조화는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간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공자께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현이상자 위지도요, 현이하자 위지기라고 하는 바로 하나의 물체 속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진 것이 동양에서는 이게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현이상과 현이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형체로서 그럽니다. 하나의 형체 속에서 이 소리입니다. 하나의 형체 속에서 상의 개념으로 있는 것은 도라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현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으로서 그럽니다. 하나의 형체 속에서 하의 개념으로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그릇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공자가 최초로 말할 때에는 여기에는 이치이자와 기운기자를 쓰지 않으셨고 도기설로 말한 것입니다. 도자하고 기자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현이 상학이라고 하는 진공의 진리는, 진공의 상태는 형체를 떠난 데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형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육아에서는 최초로 바로 하나의 형체 속에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도자와 기자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기자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도를 담고 있다, 이것입니다. 도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형체로서 보이는 우리 몸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그릇 기자를 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리학이 발전하면서는 그릇 기자 대신 이제는 기운 기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이 상자의 미지 도라는 숫자는
이치이자를 해서 이기설이 됐죠.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불교로 넘어가면 이게 색공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색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짠지 아시겠잖아요.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자로 썼을 때 여기에서 도자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형체라는 형자가 다 앞에 붙어 있잖아요. 현이 상 형이 하, 이게 다른 소리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형체 속에가 색과 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색즉시공요 공즉시색이란 말이 형자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색불이공요 공불이색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도를 떠나서 기가 존재할 수 없고 기를 떠나서 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공불이색이요 색불이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색즉시공요 공즉시색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체라고 하는 현이 두 글자는 틀립니까? 다릅니까? 같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뭡니까? 사하나죠. 이게 다른 개념 아닙니다. 하나이지만 두 개의 존재가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의 형체 속에서 두 개의 바로 진리의 세계와 우리의 현상, 작용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현이 사한대로 따로 놀고 있으면 이건 현공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만약에 우리의 몸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 빠져보면 조숙한 말은 뭐라고 합니까? 너 빠진 놈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현이상의 위도와 현이하의 위지기라는 그 성리학적 그 개념 설정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주역에서의 현이상과 주역에서의 현이하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음양 두 효는 보이잖아요. 그건 현이하예요. 음양획은 현이하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음양획 속에가 뭔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까? 건곤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상하 개념으로 논리를 펴놓으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에 소위 획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과 획 속에 담겨져 있는 음양의 원리 개념이 건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였던 문자가 바로 후대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사물에 적용하는 원리와 현상의 세계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시고로 현이상자를 위지도요 현이하자를 위지기라고 말하는 것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역으로 말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계획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건곤에 도라할 것이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획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음양 두 획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주역에 이런 현이상과 현이하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 속에가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갖고 바로 인간은 이렇게 변통을 해서 써먹은다 이 소리예요. 이 변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자체가 변통이 있고 인간이 사용하는 데에 변통이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변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보실 적에는 인간이
변통을 해야 할 인간의 일로 있느냐 아니면 자연 자체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천도애가 변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 역시도 변통의 원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화이재질을 이기변이요 딱 그랬잖아요. 변화하면서도 딱딱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잘라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소위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 화자는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면 끝없이 바뀌어가면 어쩔 것입니까? 딱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끊어져서 더 이상 변하면 안 되죠. 이게. 그게 화이재질입니다. 이게 변하다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아니 생각 같아서는 끊임없이 바뀌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돌아버려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딱 변하면 거기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변할 때는 하는 것이지 아니 정신없이 돌아보면 어쩔 것입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화이재질을 쓰는 겁니다. 재질. 이게 인간사의 변통인 것입니다. 인간사의 변통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해야 가야 하겠지만 변해가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거기에 맞게끔만 딱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간이 변하고 장소가 변했을 때 또 거기에 맞게끔 재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통자는 뭔 뜻이냐? 이것을 가지고 변을 가지고 미루어서 그걸 실행해 나가면 통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변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통은 뭐 하려고 변통하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글은 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우리는 주역에는 도와 기가 있기 때문에 도와 기라고 하는 이 자연 원리를 주역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사는 2차의 2단계로 가서는 변통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을 가지고 이 변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글이 거의 조지 천하지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통을 들여다가 천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조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통하는 것이지 엄한 짓 하려고 변통합니까? 바로 우리의 목적은 천하의 사업을 위해서 변통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통의 뿌리는 주역에 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주역이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천하 대사업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주역을 가지고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목적의식까지를 3단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고를 하시려면 주역의 원리에 의한 도기에 의해서 그것을 현실에 적절하게 변통하면 천하대사업을 성취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괴요, 음양은 괴요라든지 음양 이런 것은 모두 형이 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리득 도야나에서 여기에 이치이자를 썼죠. 우리는 이걸 바꿨으면 소위 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하죠. 그것은 도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인지 자연지화의 제재지는 그 자연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도 일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변지의라고 말한다. 변한의라고. 그래서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변화는 개인의 사적인 데 의해서 변화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했던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는 도기에 의해서 변통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변통 이자는 상장에서는 천도로 말한다. 이것은 자연의 변화 원리로 말하는 것이고, 이장에서는 인간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상은 여기에 바로 개가 가지고 있는 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앞에서 불러보시면 괴에 나타난 상이란 건 형이 하하답니다. 형이 하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 속에가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형이 상으로.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글만 바꿨었지, 천하지 색이라는 색자가 뭡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형이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천하의 깊은 색자잖아요. 바로 여기에는 천하의 깊은 진리가, 바로 상이라 하는 것은 성인이 천하에 보이지 않는 깊은 진리를 보셔가지고, 이가 바로 형이 상의 개념을 보셔가지고 이 소리 아닙니까? 이 형이 상의 개념을 보셔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담아놓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적이 형용하야 그런 것입니다. 그 형용의 그 진리의 심오한 모습에 비스무리하는 그것을 그 형용에 비스무리하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적이 형용이라는 말이 현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상기물이라 그 사물에 적절한 것을 여기에 상징화해 놓은 것이다. 바로 이 뜻을 보시면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성인이 앞에서 봤다고 하지만 봤다 개념이 뭐예요? 깨달으셔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상이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성인께서는 이렇게 해서 상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이 상은 괴를 말하죠. 그리고 표는 뭐냐? 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변동처예요. 변화처예요.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동하여 천하의 모든 움직임의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움직이면은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움직이면은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핵심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말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기 때문에 이건 헷갈려요. 헷갈린 부분에서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핵심처가 회통처예요. 정신없이 늘어서 이야기만 하면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건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정신없는 일을 정신없게 이야기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정신없는 진리, 정신없는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처를 찾는 게 성인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문장은 항상 앞하고 뒤를 상대적으로 대칭으로 보죠. 그래서 회통의 반대가 동자면 뭐겠습니까? 이건 것입니다. 산재한 것. 이건 흩어져서 정리가 안 된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사는 정말로 정리가 안 될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회통처를 바로 관해가지고 이행기 공례하며 그 하나도 거기만 딱 손대 놓으면 굽이굽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행기 공례 그래요. 곡질하게 얘를 다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만 걸어버리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효의 변통처를 찾아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다. 그런 부분으로 글을 써가지고 2단계 기륭이라 기륭을 단정지어줬다. 그것을 효라고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이 괴효라고 하는 보인 측면에는 형이 하학이라면 바로 이러한 형이 하학의 주역 도구 속에는 이러한 진리가 담겨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진리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핵심의 원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괴효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여기는 본에 다시 중복에서 나오면서 아래의 문장을 일으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 천하지 색자는 존후계하고, 그래서 천하에 심오한 깊을 색자니까요. 천하에 심오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모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괴가 존재한다. 이게. 그리고 천하의 모든 움직임을 고무적으로 일하게끔 열어줬던 길이 어디 있느냐. 그 앞에서 고자 뜻 그랬었죠. 의심이 있으면 사람을 혼란해서 침체하고, 의심이 끊어지면 고무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천하의 그 산란한 일들을 고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륭을 단정 지어준 것은 뭐냐? 그게 효예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역의 괴효를 통해서, 형이 하하게 괴효를 통해서 형이 상하게 주역의 원리를 파헤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주역 공부하는 것이다 이 소리인 것이에요. 괴는 상을 말하고 사는 효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나왔던 문자가 화이제기하고 추이행기 다시 나왔잖아요. 이게 앞에서는 화이제기하고 추이행기의 변통이 뭘로 넘어갔었냐면 천하사업으로 넘어갔죠. 이게 바로 주역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천하사업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천하사업으로 넘어가면은 업광이죠. 덕숭업광 그러잖아요. 소하게 덕이 높아지고 내면으로 덕은 높아지고 바깥으로 하는 일은 광대해진다 해서 할 때 천하사업을 조처하는 것은 업광이에요. 이건 숭덕 광업에서 소위 광업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또 썼느냐. 같은 주역에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해갖고 제재하는 것은 변하는 데 있고, 미뤄서 행하는 것은 통하는 데 있다는 변통은 같죠. 이게 주역을 가지고 변통해서 사용한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이번에는 천하사업이 아니에요. 개인의 수량으로 주역을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신의명지는 존호기인하고, 여러분이 글자 두 개 해보면 신의명지에 뭐가 됩니까? 신명이에요. 신명. 신은 밝은 기륭을 아신다 해서 신 뒤에다가 신명이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천지신명님께 그랬었잖아요. 바로 천지신명과 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사람한테 존재합니다. 바로 주역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중용을 생각하시면 이 글이 이해가 돼요. 지성은 여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용 제23장 보시면 지성여신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유천하지 지성이야 오직 천에 지극히 진실한 사람만이 가히 앞날을 모두 알 수 있는 거라고. 거기에 전지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끝허리가 지성여신이에요. 바로 우리는 사심이 없으시면 신명과 같은 밝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리석어지느냐?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변통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옵니까? 바로 신명의 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까? 내가 신이 됐으면 무기성기하며 말이 없이도 절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불온이 신은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남들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 바로 이 글을 딱 바꿔보면 이건 도교의 말을 빌려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무의하예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 신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신화세계라고 했었잖아요. 신화세계라고. 신화세계에서 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 이하세계라고 요즘 썼습니다. 네, 보니까 남의 종교 말할 건 아니지만 신화란 말이 그 소리예요. 모든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모두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 성취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신화 개념이에요. 내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세요? 말이 없이도 모든 사람이 말이 없이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신화. 이게 신화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인간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주역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은 존호 독행이라 독행에 바로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괴요 소위 변통자는 제인하고 괴요에서 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괴요를 가지고 변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주역책 가방에 갖다 놓으면 절로 변통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밥상 갖다 놔도 숟갈을 내가 퍼야 밥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밥상은 밥상이 있습니까? 그거 먹어야 할 사람이 있네요. 이게 그것이 괴요를 가지고 변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있는 거지. 아이 주역이 만들어줄 걸로 말하면 나 주역 며칠 사다 놨네요. 이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공부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역을 가지고 이제 되면 변통을 부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은 신명이 되고 여러분은 그야말로 신명과 같은 덕행을 진다 이 소리예요. 이 주역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서문에서 그런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천지로 합기도 하시고 천지로 더불어 그 덕에 합하시고 일월로 합기명하시고 여사시로 합기도 하시고 여귀신으로 합기 기름이라 그런 찬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면 주역은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서문을 써놓은 거예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인이에요. 그래서 인지소위 능 신의 능지자는
인간의 능이 신명이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봐보면 그리 쉽죠. 우리가 신명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지성, 여신 그러면 돼요. 지극한 성의를 가지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의 덕행이다. 바로 이것은 덕자 썼지만 사람 인자에서 다시 내면화해서 덕자 쓰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덕자 썼지만 실제로는 마음이네. 이게 간단하게 봐보면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죄인하고 죄덕이 존호덕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이 되고 신의 몸으로 바로 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보여요. 글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한번 그 육존이라고 하는 도표가 나왔죠. 이 글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 글 볼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두 글자가 문제의 핵심이고 그 문제 속에서 정답은 다 할 진짜로 바뀐 거라. 이게 바로 그 다 할 수 있는 괴상을 가지고 하면은 이런 육존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 글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말로 다 해놨고 뜻으로 다 못할 부분을 뜻으로 다 말해놓은 주역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 이 육존까지 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육존이라고 하는 거 이거 공부의 극대처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허접한 책이라면 공부해봐야 어떻습니까? 그거 백날 봐도 필요 없네요. 좀 이런 말하면 좀 남의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소설 100독하거나 만화책 1000독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가 나오나? 나무위인가? 거기에서 도사돼봐야 만화 도사되네요. 남의 글 남의 소설가나 만화 비판을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평한 건 아니죠. 그게 주요 원리처럼 심한 건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글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진리를 다 했다 뜻에가 그 뜻이 있잖아요. 이 세상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다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이런 6가지의 존재에 그야말로 위대한 공부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글 쓰는 논리 구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다, 이렇게.